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남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말씀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 이어지는가? 이걸 이제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재림으로 오시는 그 시기가 다 되었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가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곧 이제 사도가 있을 때, 아니면 사도의 제자 속사도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사도까지 다 이제 소천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는 데가 언제지 하는 이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이후부터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페이지입니다. 2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을 보면서
이게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영어로 when 이렇게 포테 헬라어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와 뭐 동일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입니까? 이걸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우리가 시계 크로노스 하는 크로노스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걸 크로노스라고 어느 때 결정적인 정해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카이로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그래 네가 때가 되면 차 하나 사줄게 차 한 대 이렇게 하면 애 입장에서는 아빠 내 몇 살 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모님은 그래 네가 크고 면허증도 따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때를 가르쳐주는 카이로스를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늘 궁금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십니까? 그걸 이제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그 물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포테, 웬으로 물었지만 사실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앞으로 100년 있으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떤 결정적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죠. 그래서 그 이름 첫 번째가 보니까 어떠냐. 올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데우다라는 사람이 AD 한 44년경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려가 가지고 요단강을 내가 건너겠다 하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년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몬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가 로마하고 전쟁을 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66년, 70년 이 사이에 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점령해서 자기가 이제 왕복도 입고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통치를 했어요. 일부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도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잠수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70년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귀한 돈, 황금을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놓는다. 이 소문이 있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진짜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건 이미 일어났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시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저 멀리 산을 보면은 앞에 봉우리들이 있죠. 그죠? 그 뒤에 또 큰 산이 보이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큰 산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봉우리들이 계속 있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도 여럿이 있잖아요. 보혜사라는 분이 자칭 보혜사라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신천지에도 계시고 그래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 정신병원에 가서 있는데 옆에서 나는 예수다 이러니까 옆에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정신병원에 하필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나란 말이에요. 네, 국가도 우리 민족 중심, 우리 국가 중심.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극도로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계속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마음으로 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기근, 재난, 환경적인 재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 배울 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하는 것이라. 이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이 인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없었으면, 인간만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세상은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자연이 황폐화되고 온난화가 되고, 그러니까 바다도 물결이 잠잠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9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더욱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핍박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하나님 믿고 있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교회 전체를 향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욕과 비난들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쭉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좀 더 자세하게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부르고 7 대접의 재앙이 더해지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7페이지입니다. 1장 6절, 7절, 8절. 7절, 8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눈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지금도 이제 이 백성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가지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때가 크로노 이렇게 하면 크로노 몇 년 몇 월 며칠 다 이걸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크로누스에 카이루스 해서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딱 시간 재놓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24장에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돼 있죠. 여기도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전에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한번 읽어볼까? 지식적으로 나도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경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가더라. 나도 그러면 하나님 이거 믿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을 하는 이게 성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임하시면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이미 임한 거예요. 아직 남은 겁니까? 예,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already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끝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끝이 언제까지예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이 정해지는 그 시점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not yet, 이걸 우리가 언약 신학에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오늘 아까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셨듯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거의 다 이루어진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2000년이나 지나도 아직까지 마지막 때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장 8절, 8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천년이든 하루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이 시점에 심판을 하든 이 시점에 하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고 1000년, 2000년까지 기다렸는데 정작 우리 인간은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늘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한다 했는데 언제 재림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 늘 동일하신데 이렇게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은혜의 시간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1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는 끝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 참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옛날부터 온다 하는 그때가 언제 오냐고 몇 월 며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학교를 보면은 어느 대학교가 목표인 거예요. 어느 대학교.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대학의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하도 땅이 좁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야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 하더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고 나서부터 공부합니까? 제대로 안 하죠. 그죠?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술 먹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데 미국은 대학은 가기는 쉽지만 졸업이 어렵잖아. 그죠? 워낙 이제 과제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살이 여기에 그냥 지쳐가지고 아휴 빨리 그때가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내 고생 안 하고 이 마지막 때가 목표가 돼버리니까 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그 마지막 때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이 와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처럼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인간이에요. 부활을 해도 인간이에요. 지금 이 육체하고는 다르지만 부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과 순종함 가운데서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시점 예수님이 오시기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만 기다리면서 먹고 놀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여행 때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다음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첫 번째 썼던 게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고 그 편지를 보내주고 이제 다시 그 편지를 보내줬던 사도가 디도인가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듣고 왔는데 사도 바울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믿음은 썼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직장 다 때려치우고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던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그거 마지막 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신부로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면 뭐 이제 이 세상 없는데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교회에 앉아서 내들 얻어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먹지도 말라. 일해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더욱더 아껴주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모양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3장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좀 더 자세하게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7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머리 투구에서부터 신발까지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는 거는 이제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든든히 바치는. 그래서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들이 뭘 하든 사단이 와서 나를 거짓말을 현혹을 하든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흔들려도 보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 그래서 이 호심경이 갑옷이단 말이에요. 갑옷.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막아주는. 이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 우리의 의는 내가 잘한 의입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했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공의로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한다 하더라도 사단이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단아, 네 말이 맞다. 내 의는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다 하면서 예수님만 들고 나가면 흔들릴 게 있습니까? 흔들릴 게 없죠. 늘 우리는 생각을 자꾸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고 때로는 찬양 잘하면은 신앙이 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기도도 안 되고 또 세상 일하다 바빠가지고 신앙도 못하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문이 들고, 전부 다 뭐 때문에 그 의문이 드는 겁니까? 예, 그 기준을 나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예, 다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이름표만 달고 나가면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의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 자, 우리가 신을 신고 걸어가는데 우리 발은 늘 어디에 바빠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어주는 그 동행함에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있죠. 그죠? 그 나라 안에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게 누구의 섭리입니까? 예, 욕심은 우리가 내고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난 일로 인해서 누가 나를 나쁜 짓을 했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내가 분노에 따라가면 누구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송병주 형제님 어려움 없었으면 여기 안 왔죠? 그죠?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야지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 그러면 내 걸음걸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세상 건세 빌붙들어 다닐 필요 없이.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려고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이 죽는 걸 보겠어요? 그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서 이 허물 많은 죄뿐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버렸단 말이에요. 그보다 큰 사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쭉 알면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하면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하는 그 믿음이 머릿속에 탁 자리를 잡으면 사단이 뭘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튼튼한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지금 나를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누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로마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오늘 주보 8장 31절 31절 32절 그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단이 여러분 막 어렵게 하고 세상에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사단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이제 너 그 평생을 내 니인데 속았는데 속지 않을 거야. 사단아 떠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무기예요. 우리에게 광선검이 착 나와가지고 사단을 무찌르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강구함으로써 사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길 때 그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떠나가라. 온전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의 참된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단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밖으로 볼 때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옷은 예수님 옷을 입어놓고는 이런 사단의 일을 하면 누굽니까? 그거는 예수님 이름도 욕되게 하고 사단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구체화 좀 더 되는 게 14장입니다. 제가 좀 더 쭉 보겠습니다. 이는 길지 않아서 14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그 로마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사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존재했고 예수님의 복음도 존재하고 겉으로 볼 때 두 개 같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은 먹고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이 구약의 율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구약의 율법에 넣으며요 하면서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너 그래도 어떻게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 이렇게 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이 율법이 폐지가 됐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폐지가 됐죠.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접으시고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바로 로마서 앞에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4페이지입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정한 짐승은 첫 번째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정한 물고기.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은 이제 날개가 있고 뛰어서 나르는 그게 정한 짐승 곤충이고,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짐승은 보면 굽이 있고 선악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선악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있으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사실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는 보면은 이 비늘이 갑옷처럼 생겼잖아, 그죠? 사단이 헛다한 말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다 물려치고, 그 다음에 꼬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날개 달린 짐승이 또 하늘을 툭툭 뛰는, 이 땅이 세속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셨지만 늘 하늘을 향해서 사는 그 모습.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사실 바라보는 게 어딥니까? 늘 땅이단 말이에요. 하늘 한번 제대로 보는 게 잘 없어요. 땅에 뭐가 있는지 늘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속된 사람들입니까? 그걸 사실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걸 그냥 그림책처럼 보여준 거예요. 너 먹을 때 이게 정한지 부정한지 잘 살펴봐라. 그때마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다 거짓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본래 하나님 주신 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 깨끗해요. 그 우상 앞에 절했다고 해서 그 음식의 본질이 바뀝니까? 음식은 여전히 음식이에요. 먹으면 돼. 그런데 내가 이 관념에 잡혀서 이걸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아, 구약 성경 이래서 이랬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자유롭네 하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상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분량대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삶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금식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냥 사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는 이 음식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 가지고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형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킴으로써 음식을 가리는 사람은 그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또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형제가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걸려 넘어지는 게 한 22절하고 23절 한번 봅시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자, 이게 왜 죄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너희가 먹을까 염려하노라. 먹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내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딱 보면은 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도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탁 들어요. 그 형제는 그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 그거 먹어도 됩니까? 율법에는 우상에 정한 거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괜찮아요. 그 예수님 다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딱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런데도 잘 먹으니까 나도 내가 먹긴 먹는데 내 마음에 아직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심이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의심 가운데서 먹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는 뭐가 듭니까?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야,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 진짜 맞을까?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의심해서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는 형제를 굳이 먹으시오 이렇게 강요하면 그 형제 믿음을 더 떨어뜨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카들 왔는데 형수가 아이고 도련님은 교회 가니까 요거 안 드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내가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버리면 다음에 이제 형수가 교회를 아직 다니지는 않는데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신앙에 방해될까봐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의 그 세 번째 용도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점이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우상에 지낸 음식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이게 형제의 사랑 가운데서 자유로워야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 보면 믿음의 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좀 믿음 있다 해서 형제님 이렇게 하세요. 자매님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단계가 걸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교회에 보면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술에 빠져 살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야 돼요. 제가 권면을 하든 또 설교를 통해서 권면이 되든 교회에서 하든 그거는 권면을 하는 게 맞고 그것도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매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절.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라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날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날을 지키는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초실절은 무교절 사이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첫 열매 되는 걸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에 새 날을 가리키는 그 날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야, 그거 날이 이런 거야. 그게 뭐 그렇게 구속이 돼.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데,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 지켜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기를 많이 안 지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매번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늘 기도의 삶, 내가 진실로 믿는 이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자꾸 형식을 따지다 보면은 그게 믿음이 약한 쪽으로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이 형제들을 판단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형제 누구 거예요? 예, 주의 것. 나도 누구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저 형제도 주의 것, 나도 주의 것.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형제 어떻고 저 형제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